네, 모든 일이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하고 많으면 많은 데 더 많이 감사하고 못됐어도 감사하고 잘 됐으면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작은 줬는데도 아이고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더 많이 주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죠? 모든 일에 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나도요 20대가 있었습니다. 10대 때도 있었고요. 유아 시절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지나간 일이 됐습니다만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이 때를 잘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0대면 60대의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되고 70대면 또 70대 맞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지혜롭게 잘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다 때가 있으니까요. 우매자나 지혜자나 그러죠. 다 어리석음을 보았다.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매자도 있을 것이고 지혜자도 있을 것이고 방금 얘기했던 많이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조금 잘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120개국이 넘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인구가 80억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그 80억 인구가 지금 동시에 우리 함께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는 곳이 다르고 고향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현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그런 인간들이 공시대에 한 시대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옆에 사람과 내 이웃과 내가 동시대에 살고 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당신과 나는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경제, 문화, 공간, 시야 공간이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하면 어떤 이익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일하는데 이익이 없다. 그러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열심히 직장생활하는데 그러죠. 이익이 있으니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삶을 이렇게 대조해 보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가 들으면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조금 오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튼 전도자가 얘기했고 오늘 전도서 3장 9절에서 뭐라 그래요? 일하는 자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어야 이렇게 인간들에게 반문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평생 일을 했는데 너희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전도자 얘기하기를 전도자 기자는 삶의 대조를 해보니까 이익이 하나도 없다. 아무 이익이 없다라고 전도자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을 결산해 보니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공감하십니까? 1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수고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1년만 그럴까요? 우리가 10년을 계산해 볼까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좀 더 넓게 생각하면 내가 평생 여기 열심히 일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남은 이익이 뭐가 있지? 라고 반문하면은 사람들이 글쎄 아마 이렇게 갸우뚱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도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무 이익이 없다 하고 전도자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학 생활을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남는 것이 결산해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하지요. 이 30대가 되면 이제 결혼도 하고 생활도 하고 자녀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30대를 결산해보니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40대, 40년을 결산해보니까 빚만 있더라. 또 50대, 60대 이걸 결산해보니까 얼굴에 패인 주름살과 머리에 하얀 머리밖에 없더라. 왜 남는 것이 그래요? 50대, 60대, 70대 보면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요? 얼굴에 남는 주름살 그리고 머리에는 하얀 머리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유튜브 뉴스를 보면요 옛날 정치인 있잖아요. 그리고 한가닥 하신 분들 이런 거 쭉 보면요 옛날 참 저 양반이 대단했었는데 라고 보면 지금은 벌써 나이가 90이 넘고 95세가 되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누가 부축해줘야 걷기도 하고 또 어떤 양반은 휠체어를 타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평생 동안 유명한 능력이 있는 정치를 했었고 유명한 사람을 살아왔지만 결국 60년, 70년을 결산해 보니까 남는 거는 얼굴에 준살밖에 없다. 머리에 하얀 것밖에 하얀 머리털밖에 남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절망 중에 이럴 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야, 내가 청년의 때가 다시 온다면 정말 멋지게 살고 싶다. 그죠? 60이 되고 70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얼굴에 주름밖에 없고 흰머리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야, 나에게 다시 청년의 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멋지게 한번 살고 싶죠. 그죠? 나에게 청년의 때가 다시 주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멋지게 살겠어요. 타의 투정을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멋지게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 인간들이 이런 절망 중에 있을 때 저자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노고를 주셔서 예수의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다가 한 사실을 알았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인류에게 절망 중에 있는 인류에게 70년, 80년 살았지만 얼굴에 주름살밖에 없고 흰 머리털밖에 없는데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수고를 주셨을까? 인간들에게 수고를 주셔서 애쓰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수고를 주셔서 한평생 그 수고하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묵상하다가 이 시편 저자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3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시편 저자는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을 증명할 수 없도다. 라고 3장 10절, 1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자의 저자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서론에서 인간이 힘쓰고 애썼는데 아무 이익이 없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고를 주시고 애쓰게 하신 것은 무엇이다 하는 것이 10절, 11절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전도자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는데 이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해이와 절망의 늪속에 핀 아름다운 장미꽃과 백화바다 이 말이에요. 이거 아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해이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늪 속에 빠져 있는 인간들에게 그 속에서 핀 아름다운 장미꽃과 백화바와 같다. 이거예요.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시편 저자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인류에게 인간에게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인간은 해이 속에서 절망 속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인간은 남는 것은 죽을 뿐이니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아름다운 장미꽃 백화바가 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내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짜증나고 모든 것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좌절스럽고 모든 것이 부족해요. 모든 것이 짜증나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불만족스럽지만 그래서 인간들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짜증나고 절망 속에 때로는 성질나고 화를 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인간이 바라보면 그 짜증난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원수 같은 이웃이 있어요. 저 사람 정말 미워 죽겠어. 저 사람 쳐다보면 그냥 짜증이 나. 그죠? 저 사람 내 원수야. 정말 제 양반하고는 같이 상종하기도 싫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뻐하셨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밉고 성질나고 짜증나고 절망스럽지만 네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는 보시기 좋은 거야. 자연 만물보다 더 좋은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그 인간을 나는 어떻게 바라봅니까? 짜증나게 바라보고 화나게 바라보고 신경질적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인간을 나는 그 사람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교만에 빠져서 늪에 빠뜨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모든 게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미웠던 마음과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미웠던 남편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전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수고하고 한평생 애쓰도록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모든 만물, 모든 세계를 아름답게 보게 하기 위해서.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보면 인간의 눈으로, 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이 미흡고 미흡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고, 내가 기도해 줘야 할 사람이고, 내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줘야 할 사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통과 고통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짜증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망도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슬픔도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짜증도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전부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가 안 되고 슬픔이 안 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전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효림 선교 방송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설교하고 칼럼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요 모든 것이 전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바라보면 짜증나고 내가 짜증나고 슬프고 귀찮고 그러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나를 바라보면 나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야? 그게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면 나는요 최고 멋있는 사람이고 최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짜증나고 성질나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보면 자녀들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도 아름답게 보이고, 남편도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나를 바라봐도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답고 다 아름다워. 다 아름다우니까 뭐예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전부 아름다우니까 전부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사람도 아름다워, 자연도 아름다워, 전부 아름다워.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태양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바다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 보시기 전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전부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아름다운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60이 됐든 70이 됐든 인생 살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서 잘 살고 떵떵 사는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은 살만한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세상으로 바꿔진다고 하는 거예요. 변화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이 뭐래요? 보실래요?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세월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줬다고 하는 것이다. 절망과 허무 속에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을까? 한평생을 일을 하고 거의 이익이 없는데 남는 것은 얼굴에 주름살과 머리에 흰 머리털밖에 없는데, 그러면 지금 와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은 절망과 허무 속에 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 사는 것은 허무와 절망이잖아요. 일을 했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었잖아요. 그렇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을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세계가 펼쳐질까? 시간 저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시간, 저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가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고민하다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고 신앙의 길이에요. 그 길이. 그런 고민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절망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자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죽음 위에 뭐가 있을까? 인생의 진지함, 삶의 진지함,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고민하다 보면은 그 니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고민하면 니체가 돼요. 그러나, 그죠? 진지하고 내 삶 이후에 뭐가 있을까? 내 죽음 이후에 뭐가 날 기다리지?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고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아우구스트 누스와 같은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논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할 때, 내 삶을 진지하게 논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하신 일을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다면, 내일을 알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알 수 없어서 성경 말씀에 측량할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해오림교회 수요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평생 일을 했으나 이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이익은 말로 행용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